샬롬, 둘러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규정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8장에서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께서 존재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피하시는 것으로 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은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초막절과 9장의 수전절 사건이 나오는데 9장은 어느 때인지는 얘기가 없고 그냥 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사람을 한 명 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시각장애자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는 중간에서부터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 왜 앞을 못 보는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앞 못 보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이나 너희들이 물어보니 이 사람이나 또 하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장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앞을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는 것과 관련해서 빛과 그 다음에 빛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낮과 밤,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안 계신 걸 가지고 4절과 5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되는 동안에,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 사명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오는 것은 깜깜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있고요. 또 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이제 밤이라고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일이 할 수 없는데 그 밤은 내가 없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나는 낮이고 어둠이 아니고 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계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현재 마음 먹은 대로 또 잘 되지 않고 하는 답답함도 조금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안 못 보는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땅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제 흙이 이제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이제 발라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보면 현대인인 우리가 보면 참 지저분하고 뭐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참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요법에 뭐 벌레를 물렸다든가 이렇게 침을 바른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서 로마인들도 그렇게 침이 효용이 있다고 믿었고 또 유대인 역시 침이 어떠한 그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제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침을 진흙에 개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 문제는 첫 번째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첫 번째 안식일이었고요. 두 번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하신 게 문제였고요. 또 세 번째 율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진흙을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이제 어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지금 진흙을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가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못 보는 상태에서 샘으로 가서 씻었고 그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쪽에 위치하는 하나의 인공 연못입니다. 자연 연못이 아니고 인공 연못인데요.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지만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또 높은 고지에 있었고 또 이 지역에서 비가 아주 자주 내리지 않아서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열왕기 하 20장에 이 연못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쪽쯤에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기혼샘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있던 물을 땅속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길을 냅니다. 그래서 물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560m 정도 되는 물길인데 오늘날도 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내서 여기 있는 물을 여기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물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로암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다르게 또 문학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글로 보냈다 이거죠.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또 실로암이라는 연못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 그 안 못 보던 거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아니고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이죠? 우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인정을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항상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침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실로암이었던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 눈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천적으로 장님이 어떤 사람이 눈을 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내용의 결과를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한자도 틀림없이 이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그 응고침을 고쳐준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는 나도 모른다 라고 대답했죠.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그 고침을 받은 이전의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해준 날은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안식일 날 발생했다고 또 설명을 했고, 또 복음서나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항상 이 일을, 기적이나 무슨 일을 하실 때 안식일에 했던 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꼭 안식일에만 하고 다른 날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제 율법과 대치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게 이제 안식일이었다는 걸 주장하는 거지. 뭐 다른 날로 일을 안 하셨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또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보다 좀 짧게, 그러나 또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우리 앞에서 행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해서 또 바리새인들도 둘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남자가 담대하게 그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던 사실을 어떻게 했죠? 아직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하면서도 믿지 않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돌았으면 잊어먹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눈뜬 사람의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다 아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이 이제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도리어 모르는 부모한테,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부모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알겠고 내 아들은 맞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맞다. 그 사람들이 두 개 다 19절에서 물어본 질문 내용은 다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나라는 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해서 주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할 만큼 성인이 되었으니 그 아이에게서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당국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죠? 자기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당신은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이 사이에서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유대인들로서의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고, 유대 사이에서 절대로 동화되어서 같이 살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고, 이 마을을 떠나라는 그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를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또 두 번째로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약속으로서 백성 삼아 주신,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지만 서로 내면적으로는 다른 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입니까? 안식일에 고치고 모든 것을 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우리 지금 율법에서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하는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나는 이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줌으로 통해서 이제는 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했소? 참 답답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여태까지 한 얘기가 이 얘기였는데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했나를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죠.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난 거죠.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태까지 다 말해주는데 그동안 뭐 듣고 있었느냐?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내가 다시 얘기하고 싶으냐? 내가 또 얘기해서 왜 이렇게 예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한테 시시콜콜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 거죠. 이제 비웃으면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또 욕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우리는 누구의 제자? 모세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앞에 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예수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든지 맨날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었고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표적인데, 당신들은 그 사람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알고 배워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여태껏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고, 그 일이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32절 같은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들,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났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처럼 학식이 많고 율법의 정통 바리새인이고 그러한 우리를 무식한 너가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서 뜬 사람을 찾아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고 참빛이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있는 나를 믿느냐 하는 얘기죠.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라삐요. 인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 인자인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눈을 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굳건히 세워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믿었다는 두 가지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소칭이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이제 뭐로 바꾸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표시했는데 이제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모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3장에서 나는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여기서 심판하러 온 것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내가 인자라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또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본다고 큰소리치고 율법으로 행하다고 완전하다고 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배우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고 믿으려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못 보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눈도 떠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뜨고 당신 앞에 서 있고 당신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장님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못 본다는 게 육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영적인 것은 얘기를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사상을 변경시키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원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빛에 대한 갈망도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이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지금 말하니 너희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있고 자기의 안에 울타리를 치고 나만 옳다고 보고
우리 예수님을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9절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이 갇혔던 사람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이 띄게 하고 또 자기 자신들의 아집과 자기 자신들의 고집으로 통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는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눈뜬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